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위대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호산네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 유명한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짧은 시간 안에 부흥되고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초반부터 잘못 가르친 게 있는데 그걸 딱 한 가지 찝으라고 하면 그건 바로 기복신앙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에다가 물을 한 수저 이렇게 물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빌듯이 어떤 복을 기원하기 위한 신앙, 그게 가장 초급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형통, 소원 성취, 무병장수, 자손번영. 요즘엔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살 빠지게 해주세요, 예뻐지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들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복보다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팔복입니다. 기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팔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도 없으면서 기복 신앙을 먼저 받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의 복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늘의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보석의 가장 큰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팔복을 그렇게 잘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 어떻게 보면 루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실패한 사람과 같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꼭 내가 루저, 패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다. 너희는 그 복을 따라야 된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구조를 보면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블레스드라는 영어의 단어인데요.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요, 진정한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는 행복하나니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진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팔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비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바로 팔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팔복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초등학교 때쯤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앞에서 막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 옆 동네에 팔복동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걔를 좀 약 올린다고 별명으로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아 했는데 이 팔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서 이 팔복이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팔복이가 조금은 생각이 납니다. 이 팔복,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 세계에 있지 않은 복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복과 같은
그런 동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복 아니면 팔복을 생각하면 팔복이가 생각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팔복을 향해서 모순이다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을 9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준 첫 번째 시작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했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와 같은 죄의 이 사슬을 끊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끊는 그 복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요, 마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는 여기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지하에 10평짜리 단칸방 아파트가 있어요. 100평과 반지하에 있는 10평짜리 아파트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반지하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복이야. 위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훨씬 비싼 아파트지 무슨 반지하가 좋다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행복이며 복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움켜쥐려고 이렇게 합니다. 부자는 행복하며 유명하며 인기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참 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을 보면요, 그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도 하고 또 프로포폴 많이 나오죠. 프로포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포폴이 뭔가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시경 받을 때 잠을 재우는 그런 약입니다. 똑같은 게 바로 프로포폴이에요. 제가 내시경을 받을 때 자주 받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주사 들어갑니다 하면 일어나세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내시경을 받을 때마다 제가 숫자를 셉니다. 근데 5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5을 세면 일어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 프로포폴을 연예인들이 왜 맞을까요? 네, 잠을 잘 못 자서 우울함과 그런 신경의 불안정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을 맞아서 깊게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서 잘 자려고 그걸 맞은 것뿐인데, 근데 이게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맞고 과다하게 맞으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거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 약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아무튼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맞는다는 것이죠. 이게 연예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왜 그것을 맞고 마약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허무함 때문입니다. 공허함. 많은 인기를 누리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면에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느낀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했었습니다. 락커였어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뭐 와우 하면서 이런 락을 하는 음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하면서 조금 그래도 인기가 좋았어요. 저희 밴드가. 그래서 지방이었지만 공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여자 대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 환호를 엄청 해요. 재밌다고. 와우,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저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공연을 재밌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내려오면요, 마음에 모르는 그런 공허함이 몰려와요. 정말로 무대 위에서 즐겼는데 내려오면 정말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런 약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느꼈어요. 제 친구는 지금도 그 공허함 때문에요, 저를 연락만 하면 저에게 같이 우리 공연 한번 하자. 그때 그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때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화려했던 시절보다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이제는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허함,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공허함만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육체의 욕구도 그렇죠. 저는 참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맛집을 잘 찾아다닙니다. 어제 점심에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외식으로 삼겹살을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 부은 얼굴밖에 없어요. 저의 베둘레헴이 늘어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쾌락 가운데는 또 그것 가운데 허무함이 남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요, 행복을 끝까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런 CF가 생각납니다. 새 차를 구매하면 행복한 시간 한 달, 새 집을 구매하면 행복한 시간 1년.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행복한 게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CF가 있었어요. 참 성경적인 CF였던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2시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은 평생입니다. 여보 듣고 있죠? 네. 아무튼 이 세상의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물질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우선 강남에 땅을 사. 비트코인에 투자해. 삼성 주식을 사.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패배자와 같은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게 너희에게 진짜 주는 복이야.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루저, 패배자와 같은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정식적으로 설교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장이 났죠.
고장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속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지 너희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아닌 팔복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 일을 실천하면 너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야. 제가 예전에 그 초반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때마다 저에게 걸리는 설교의 제목이 그 용서라는 설교였습니다. 이상하게 용서라는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찔리는 게 있어요. 왜 찔렸을까요?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요. 락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자취를 할 때마다 자취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거의 집에다 데려다시피 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기현아, 내가 나중에 크면 돈 벌으면 내가 너한테 꼭 갚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큰 배신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놀러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만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도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친구야, 잘 지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용서를 하니까 제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제 마음이 더 홀가분해요. 내가 진작에 용서할 걸.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패배자이지만, 내가 패배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득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한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친구에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친구야, 너의 사랑하는 친구의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가방이 필요하단다. 그런데 가방이 좀 비싸. 친구 괜찮겠니? 그럼 친구는 뭐라고 할 거야? 물론이지. 물론이지. 해줘야지. 사랑하는 친구야, 너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딸이 신발이 부족하단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줘야지. 오히려 제가 이제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패배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팔보기가 되려고 하잖아요. 기보기가 되려고 해요. 이 땅에서 제일 큰 기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거는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이 땅의 복을 누렸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자면 그는 완벽한 이 땅의 기복을 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부자였는지 길에 흔하게 굴러가는 돌멩이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바로 은이라고 했습니다. 멋진 음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천 필의 말이 가득한 멋진 마구간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또한 700명의 아내, 30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안 부럽나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내 이름을 다 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아내 이름 정도는 다 외웠겠죠. 부부라면 한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한 명씩 이렇게 하루 만났으면 3년에 한 번을 만나야 된다는 건데, 와, 대단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후회 없이 즐겼던 솔로몬.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인생을 즐겨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부자가 되어라.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복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가 가진 부, 명예, 1000명의 아내,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어보니까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뭐 헛되지 않으려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아내를 가져야 되나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할 것이야. 복이야. 복이야. 그 행복의 시작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은 심령, 푸뉴마,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헬라어는 페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 나온 그 단어는 페나스가 아닌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정말로 극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푸토카스입니다. 여기에 쓰는 단어가 바로 푸토카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가난. 이것을 해석하면 영적으로 내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배운 게 많아요. 저는 아는 게 많아요. 저는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팔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10살인데요.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엄마를 많이 의지했었는데 자전거를 배우고부터는 아빠를 좀 의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힘이 세니까 자전거도 잡아주고 같이 뛰고, 엄마는 체력이 약해서 조금 잡아주다가 말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쳐 주면서 자전거를 좀 잘 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밖에 나갔어요. 사람이
없는 좀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서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탈 수 있으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계속 도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로 안정적으로 재밌게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엄마 아빠가 옆에 없다라고 하면 그 딸은 재밌게 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울겠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의 평온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기 편하십니까? 물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누리는 행복은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 가운데 참 행복, 참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 삶에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주님 없어도 살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의인된 거는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때문에 된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부터가 아예 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강하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 진짜 할 줄 몰라요. 저 진짜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힘이 센 자,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강한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지 않냐. 맞습니다. 연약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헛된 가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속 헛된 것을 가치 있다라고 해요. 이게 참 다이소 가면 1,000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이지만 이것을 갑자기 100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와 100억이다라고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참 신기했던 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상적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그거에 값어치를 부여한다는 게 참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값어치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곤 하죠. 아, 그때 그 값어치를 알아차릴 걸. 이렇게 세상은 가치 없는 그냥 가상의 것들도 가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의 금액이 꽤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됐냐면요. 가상의 세계도 만들었어요. 가상의 땅. 가상의 땅에 보면 내수동도 있습니다. 종로도 있고. 근데 그 땅을 지금부터 벌써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값어치는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튼 그 값어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서 그 값어치를 따라가면서 그게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건데.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값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영원한 하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팔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복 신앙이 아닌 팔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진짜 복음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진짜 평안이 오는구나. 나에게 진짜 기쁨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며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을 이룬 후에 여러분들 13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보기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에 빛과 소금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팔보기가 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이 듣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팔복의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복이 있어서 팔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팔보기가 완벽한 팔보기가 되었을 때 기보기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참 안식, 이러한 팔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주를 만나 뵈면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팔보기 안녕. 반말하면 안 되니까 팔복 장로님, 팔복 권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팔복의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